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교회 안에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그랬을 때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단어는 복입니다. 복을 좋아하죠. 복 받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축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좀 있죠. 저도 어릴 때를 생각하면 대문에, 현관문 앞에 대문에 손잡이를 이렇게 딱 잡는 곳이 복자가 이렇게 써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한자로 복자.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참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복과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때야 될까 하는 복에 대한 생각, 그 성경적인 기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복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복이라고 하면 물질이나 어떤 뭐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많이 가지는 어떤 소유를 생각하면서 복을 생각합니다. 소유의 복. 그래서 돈을 많이 가졌으면 그분은 축복받았다, 이렇게 복받았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면 저는 뭘 잘못해서 죄를 져서 저렇게 가난하게 사나, 저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도 건강하다 그러면 아유 건강해서 좋으시겠어요, 복 받으셨네요 이야기하고, 또 좀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몸이 좀 아픈 분을 보면 왜 저렇게 아프냐고, 무슨 뭐 죄가 있느냐고 이렇게 좀 저주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허리를 다쳐서 한 달 반을 누워 있었더니요,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죄를 그렇게 져가지고 한 달 넘게 누워 계시느냐고.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하지만 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 바로 이런 쪽으로 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부귀영화, 장수하는 것, 이런 것이 복이라고 외형적인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는 제가 몇 해 전에 결혼 주례를 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첫돌이 됐어요. 한 100일쯤 되었을 때 7개월 전에 100일 예배를 드려줬는데, 목사님 7개월 뒤에 이제 돌잔치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어제 돌잔치를 낮에 잠시 참석을 했습니다. 장소가 브라질리안 바비큐 주는 브라질리안 식당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무슨 쇠꼬챙이에 고기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고 와가지고 먹겠냐고, 이 고기 무슨 고기라 그러면서 계속 이제 썰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 제가 나이 40이 되면 아내의 말씀을 잘 들어야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 미국에 굳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아내의 그 충고 섞인 그 말씀을 말이죠, 제가 저버리고 제 뜻대로 욕심을 내서 음식을 좀 먹다가 탈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죽만 먹었어요. 어제도 아침에 저를 생각하셔서 우리 또 토요일 아침마다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권사님들께서 어제는 이제 정 권사님이 또 저를 생각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죽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아침까지 죽을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바로 식사에 그 많은 종류의, 저도 이름도 다 기억을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기를 가져와서 먹으라고 제 앞에 갖다 놓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웬만하면 고기를 먹겠는데 앞에서 저의 모습을 보고 있는 아내도 있지요. 이미 제 속은 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음식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진수성찬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한테 특별히 배려를 해서 마지막에 케이크 좀 먹어보라고 이렇게 잘라서 주는데, 그 좋아하는 케이크도 제가 거부할 정도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이 있고 좋은 음식이 있으면 그것을 좋아합니다. 아니, 배가 고프면 많은 것이 없어도 밥 한 그릇, 찬 밥 공기 하나만 있어도 김치 하나 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부르고 배가 아프면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이 차려 있어도 배 안에 더 이상 늘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물질이 어느 정도는 행복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일시적이고 일정한 것이지 어느 이상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계속되는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적을 때는 물질이 막 앉으면 행복감이 조금씩 올라가요. 근데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정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물질이 나한테 그렇게 행복감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종 우리가 보게 되면 뭐 재벌들이나 재벌의 자녀들이 자살하는 경우를 종종 보죠. 아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펑펑 쓰다가 죽지 왜 죽어라는 이야기를 종종 사람들이 하세요. 몇 해 전에 삼성의 재벌의 딸이 이 미국에서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 이렇게 축복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제 신년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2016년도에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하는 중에 The Blessing,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축복의 말씀이 저에게 왔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새벽 예배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신년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 새벽 기도의 제목은 The Blessing입니다. 축복하는 사람들, 우리가 축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의 풍성함, 물질의 풍성함, 기도의 풍성함, 말씀의 풍성함, 찬양의 풍성함이 이 2016년도에 더욱더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16년도에 나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 결과를 2016년 바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그저 주면 되지 않겠어요? 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과 그리고 이어지는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느냐?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대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전해지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2016년도 한 해 동안에, 아니 평생 동안에 저주와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시면서 2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축복의 주체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게 되면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축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얼핏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요즘 같으면 목회자들, 목사들이 복을 주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들이 뭐 축도하니까, 축복기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목사들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 제사장이나 목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을 열어서 복을 비는 것이고, 복을 주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텐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다라고 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하나님의 속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이퀄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복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시게 되면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 이름이 창대케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겠어요? 어린아이가 가장 행복할 때는 부모의 품입니다. 어제도 돌잔치에 어린아이를 봤더니요, 그냥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얼굴이 찡그러지고 불편해하다가도 아빠가 안아주고 엄마가 안아주면 금방 편안한 얼굴을 지어요. 아내하고 저 어쩜 저렇게 편안해하고 좋아하지? 가장 편안한 얼굴, 그 모습은 바로 부모의 품에 있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과거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후세를 위해서, 2세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줘야 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하고, 집사님, 성도님 100배의 축복을 받으세요. 10만 불을 벌고 만 불의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축복하고 내가 복을 줘야 한다면 아마 부담이 돼서 복을 줄 수 없을 거예요. 축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은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분들이 나 때문에 잘 되고 나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복을 누렸다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지금도 그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의 통로는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후손들이 복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 때문에 온 세계의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된 삶,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축복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라, 이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내가 준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스려라. 여러분, 다스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줬어요. 내가 마음껏 다스려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라.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 땅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의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동역자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흘러넘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입술을 열라는 거예요. 입술을 넓게 열라.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들여서 헌신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2016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 땅을 축복할 때마다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간을 헌신하시고 물질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혹시라도 주황색으로 돼 있는 그 종이에 선교 헌신서, 선교 기도서를 여러분이 작성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꼭 안내석에서 찾으셔서 기록하세요. 그리고 작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물질로 그리고 시간으로 주님 앞에 정성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목적이 분명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넘치셔서 흐르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여기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였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누구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그 기도 가운데 축복해 주리라. 나는 그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 기도의 예문이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주기도문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어떤 말이 될까요? 이 말씀은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겁니다. 내 뜻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 것,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도 물질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건강을 가지고 주님의 선교지에 나가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이 어떤 피 흘림인지를 알아요. 그 고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십자가상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영성이 높은 분일까요? 누가 어떤 사람이 영성이 깊은 분일까요? 그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신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교회 2세들이 정말 차고 넘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내가 변화되고 이 변화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의 말씀들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여기 복의 말씀을 2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신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광야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위험한 그 상황, 그리고 고통이 있는 그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를 지키신다고 할 때 이 지키신다는 뜻은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이렇게 밤에 보초를 서죠. 24시간 계속해서 보초를 섭니다.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처럼 지금 무엇을 지킨다 할 때 군대 용어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울타리를 쳐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다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이 위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길을 걸어 다닐 때도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까? 그냥 걷다가 잘못 디뎌서 넘어지고 다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위험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건강은 또 어때요? 내 혈관이 언제 막힐지, 내 심장이 언제 멈출지,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몸의 세포가 언제 이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바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탄이 이 땅을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찾고 다니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의 말 실수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듣고 한순간에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되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본 어떤 영화의 한 장면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한 인생이 한순간에 그 영혼이 정말 사탄의 종로로 타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도 이 현대 가운데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지금도 우리가 먹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까지 왔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을 지켜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너를 지켜주시겠다. 그것은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은 케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 위험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25절, 26절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 얼굴을 비추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이렇게 목욕시킨 다음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아이들을 키우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이들 사진 중에 아이들 목욕하고 나와서 수건으로 머리를 이렇게 둘러놓고 있는 귀여운 사진이 있어서 그 사진을 종종 봐요.
근데 그 아이들을 목욕시켰을 때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물에 빠지지 않도록, 물이 눈에, 코에,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잘 안고, 그리고 그 아이를 예쁜 얼굴을 보면서 닦아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빛은 바로 그런 눈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도록,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해함이 없도록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눈길, 그 빛, 그 눈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여기 세 번째 보시면 25절에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눈빛이 우리를 떠나게 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주님의 눈빛이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 그렇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그 당시의 상황은 힘들고 아플지 몰라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다,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전쟁으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처음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화를 내실 수 있어요. 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당하게 하실지라도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슬픔 중에 있었던 사람이 기쁨을 얻게 돼요. 연약했던 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2015년을 보내시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분들이 계시다면 그 시간도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자리로 인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을 준비하시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이야기하니까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잡으러 올까 두려운 가운데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를 만나셔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러 오셨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주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어떤 의술이 우리에게 진짜 평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평강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바로 이 성탄절 기간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평강,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두 장이 있는데요. 찬송가 410장 찬송입니다. 4절에 보면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 참된 평화, 이 선물을 알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먼저 누렸습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은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선물, 이 평화는 세상이 주지 않습니다. 이 평화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찬송가 412장의 후렴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의 평생의 삶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항상 덮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올바로 서 있고, 그래서 날마다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되, 오늘 주신 말씀, 이 땅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탄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평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평화를 온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헌신하기로 다짐하오니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